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말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죠. 정성을 기울이면 하늘도 감동해서 그 소원을 들어준다, 그런 뜻쯤 될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에는 기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기도에 소원이 있다면 정성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금욕적인 태도로 그렇게 간구해야 기도의 결과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샤머니즘이나 기타 다른 종교의 기도 방식일 수는 있으나 성경적인 기도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극정성을 기울이면 감동해서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기도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제도와 관련하여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도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서 샤머니즘 종교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죠. 예를 들어 무속인이 당신한테 지금 애군이 있으니까 그 애군을 막으려면 제사상을 거대하게 잘 차려가지고 제사를 성대하게 잘 지내서 그 신의 노여움을 풀면 그러면 당신이 그 애군을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구술해라,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제도, 속죄제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지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풀어지셔가지고 그래, 너의 죄를 사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로 죄를 대신 전가하여서 그 짐승이 제물로서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지낼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함으로 죄가 전가되게 하지요. 그래서 그 짐승이 대신 그 죄를 지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너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지, 성대하게 제사를 지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이 풀어지셔가지고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지극정성을 기울이면 감동하셔서 소원을 들어주신다거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뭔가 내가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기억하는 사람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간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이 처한 운명을 생각할 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자녀가 아플 때 믿음의 부모는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신의 문제로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큰 아픔과 슬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부모이지만 자녀의 아픔과 또 고통을 대신 져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모로서 매달려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과 심판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간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오랜 불순종으로 인해서 혹독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가뭄이 어찌나 극심한지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농부들도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져 버리는 밭을 보면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뭄의 고통은 자연 만물에도 그대로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들짐승 중에서도 모성애로 가장 잘 알려진 암사슴이 새끼에게 먹일 풀이 없어서 자기 생명이라도 보존하려고 어린 새끼를 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들나귀들도 헐벗은 언덕을 배회하며 헐떡거리는데 그 눈동자에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적절하게 내려주셔서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이 나오므로 그래서 묵은 곡식을 밀어내고 새 곡식을 먹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따라간다면 외적의 침입도 막아줄 것이고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고 풍성한 양식을 거두게 할 것이고 약속의 땅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의 풍습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않는다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약속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저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야 잘 먹고 잘 살 줄 아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 처했습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가뭄으로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풍성한 열매로 인하여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순간 그 가지는 말라져서 불쏘시개 깜밖에 쓸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그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입술만이 아닌 삶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7절부터 9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탄원의 기도입니다. 한번 7절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뭔가요? 한마디로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걸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처럼 하룻밤 묵고 떠나는 나그네처럼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십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니 이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의 형식으로 따지면 탄식 시에 해당되거든요. 오늘 이 읽은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시하고 그냥 산문체하고 이야기체하고 구별이 없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 같은 경우를 보거나 세번역 성경을 보거나 그러면 시는 시처럼 표현을 해놨어요. 시는 이렇게 한 줄을 다 채우지 않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채우지 않고 여백이 많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게 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여백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채워놓으니까 이게 시인지 이야기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시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혹은 히브리어 성경이나 이런 걸 보면은 시처럼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시예요. 근데 탄식시의 형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마다 형식이 있습니다. 이 형식이 갖춰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탄식시는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이런 간구로 끝나면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는 10절부터 12절까지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9절 맨 마지막에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탄식의 기도가 있으면 바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겠다 이런 구원의 메시지가 이어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뜻밖에도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10절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고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짐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뜻밖에도 하나님의 대답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가뭄의 극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가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기근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칼과 전염병으로 심판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혹하게 심판을 결정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 답이 10절에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서 그 발을 멈추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요. 위기를 만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작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은 자신의 죄악을 하나도 청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워서 위기 가운데 처해서 나와서 기도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돌아가서는 잘못하고 있는 걸 똑같이 반복하면서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입술의 예배와 손발의 예배가 따로 움직이는 그런 이중적인 삶이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셔서 그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는 입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는 우리의 삶의 증거가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 깨달았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반응에 합당한 반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마음은 아니어도 사랑의 행동을 하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삶 속에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삶 속에서는 믿음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행동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겠어요? 하다못해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다못해 성경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성경책이라도 펼쳐놓고 한 줄이라도 읽어야죠. 그래야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에 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다운 삶이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뜻밖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기도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삶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21절도 읽어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아멘. 기도는 입술만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명예를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열방이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망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그냥 망해버린다면,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만 서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 알고 있습니까? 혹시 숨기고 사십니까? 알고 있죠. 저 사람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주일날은 교회가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망하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선행이나 순종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이름으로 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그것을 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모든 기도에 대한 확고한 도장과도 같은 겁니다. 허락하는 도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에서 첫 번째로 얘기했던 기도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됩니까? 기도는 입술만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으로 드려져야 된다. 그래야 기도에 응답이 있고 그래야 합당한 기도다라는 것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게 조화를 이룹니까? 아니면 이게 뭔가 상충되는 것 같습니까? 상충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그렇죠? 이 둘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은 결코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갖고 있는 특권인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끌어다가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가져다가 끌었을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요한 마트에서 여기 다 들려요. 권사님 다 들려요. 저기 보세요. 네. 요한 마트에서 말이죠. 어떤 사람이 강북 바른교회 이강문 목사 이름을 달아놓고 물건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상점 주인께서 그래요?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 아들이네. 그러면 물건 주세요. 제가 돈 갖다 드릴게요. 그럼 아마 저를 믿고 물건 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확인을 해봤더니 저는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 제 이름을 걸고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물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그 사람은 제 이름을 팔고 다니는 사기꾼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을 끌어다가 쓴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알 수 있는 특권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입술만의 고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힘쓸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힘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끌어다 쓸 수 있는 특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갖고 있는 특권인 겁니다. 약속과 계약을 맺는 것은 입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고 결과가 따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었으면 그것은 입술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반드시 거기에 따라오는 책임이 따라오고 행동의 결과에 대한 반응이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계약에 갖고 있는 힘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도가 넘었다는 것을 선언하시면서 심판을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아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앞에서도 7장에서도 11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14장에서도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아라 3번이나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선지자의 사명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결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이상 복을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벌써 3번이나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 명령만큼은 예레미야가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심판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리실 것이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갈 때에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들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것을 계약 조건으로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는데 여호수아는 예레미야는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다른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야 그만하면 족하다,
하실 때까지 그렇게 충분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아구까지 항아리에 돌 항아리 6개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명령하지 않습니까?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더니, 그래서 그 물을 떠다 주었더니 그 물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우리의 기도 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의 제목들은 저마다 할당된 분량들이 있어요.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고 막혔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 됐다, 이제 모든 것이 찼구나 말씀하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도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에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와 같은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담대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8장 찬양하시면서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